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 겸 신학자로서 좋은 책들을 여러 편에 걸쳐서 쓴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저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이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예화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적절한 솔루션이 잘 제시되어 있는 아주 좋은 신앙 서적입니다. 이제 이 책을 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쿡쿡 쑤시는 신경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쿡쿡 쑤시는 신경통과 같은 것이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경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쿡쿡 쑤시는 신경통과 같다는 것은 교회 멤버들이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마치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풀어내냐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도 응답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그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와 관련되어서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정말로 꼭 응답을 받아야 될 만큼의 기도 제목이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점검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러면서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큰 위기를 가져온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제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세 번째에 저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걸려 넘어진 것 같은 영적인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거고, 저도 그 질문에 입각해서 오늘 설교를 좀 다루었습니다. 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앙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과연 우리 신앙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에 대해서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제가 앞에 소개시켰던 그 책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훼손시킬 수 있다. 훼손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열망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양쪽 면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꺼지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열망을 더 불태울 수 있도록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갑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니까? 아니면 더 멀리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에 저는 부정적인 측면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진단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들, 그런 쓴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도 응답을 제가 고민하면서 꼭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럼 양쪽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과 기도를 들으시는 입장이 있죠.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들어주시기가 되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입장만을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의 비유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산장수와 소금장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우산장수를 하는 그리스도인과 소금장수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산장수하는 그리스도인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소금장수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우산장수를 하거나
우리가 소금 장수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게 그렇게 현실적인 거예요. 예,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산을 파는 사람이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소금 장수가 비가 와버리면 소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면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금 장수가 하는 기도가 옳습니까? 우산 장수가 하는 기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을 수 있는 거고, 둘 다 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어느 한쪽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각각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소금 장수가 기도하고 우산 장수가 기도하는데 한쪽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비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비를 안 주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쪽으로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동시에 비도 안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바라는 우리 입장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입장 차이가 크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을 하시면 어쨌든 한쪽은 감사하고 기뻐할 거고 반면에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얼마든지 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또 깊이 또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응답받지 않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지 또 그 기도 응답과 관련지어서 우리의 입장과 하나의 입장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 설교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대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이 막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기도를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작용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낳는 부작용은 기도하지 말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 그런데 밤낮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고 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밤낮, 낮이고 밤이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밤낮. 자, 이 맥락이 어떠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맥락은 기도 응답을 즉각 받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현실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밤낮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즉각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절이죠.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한 것이죠. 그래,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시간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지요. 이 기도를 내가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기도인가?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기도까지도 쉬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하고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생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고, 그러면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풀어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걸, 기도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소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왠지 기도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도 안 되는데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자,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어도 되는 면죄부로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죄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것은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되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부작용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부작용이라고요? 예, 기도를 쉬자고요. 기도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요,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커집니다. 이렇게도 중요하고도 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서운함이, 섭섭함이, 좀 더 심하게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배신감마저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건데, 기도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게 이거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아까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음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풀어주시겠다라는 뉘앙스죠. 그러면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 사이에 뭔가 시간 간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시 그 기도를 풀어주실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간절하게 이 기도를 빨리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오늘까지 아니면 한 달 안에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 하면서도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하면서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점이 뭔가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은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겠다는 뜻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오래 참으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아주 큰 간격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는 걸까요? 속히 풀어주시겠다 하시고 오래 참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왠지 시간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기다려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점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죠. 우리 보고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다리면서 생활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앞에서는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우리는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읽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와 낙심, 기도와 실망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실망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경험하면서 쌓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낳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지경까지 이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낳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자,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속히 해주신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겠대요. 그러나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해결해 주실 것처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왜 그러나라는 반대 상황을 또 언급을 하실까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해놓고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속히 풀어주시는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 기도하는 즉시 즉각 응답이 되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아니, 기도하자마자 들어주는데 무슨 믿음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데요. 다 해결해 주시는데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속히 풀어주신다 하는데,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믿음을 못 본다는 건 뭡니까? 풀어주시는데 믿음을 보겠다는 건 무슨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응답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가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을 과연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밤낮 부르짖는 믿는 자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근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소리가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꺼져버리기 시작하면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라는 태도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막 내 몸을 불살라주면서까지 사랑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꼭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비와 같은 겁니다.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뭄 속의 담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신앙 성장의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드는 기회가 아니라 신앙 성장의 찬스로 삼아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그러나 때때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붙드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